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이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두 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불뱀이 높이 들려져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을 살리신 이야기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분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만류 인력을 발견해서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별과 별들, 태양과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서로에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작 뉴턴은 그 운동의 세 가지 법칙 있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학교 다닐 때 다 들으셨는데 지금은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한 운동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역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의 기초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를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빛의 성질을 이 아이작 뉴턴이 연구하다가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빛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참 뛰어난 분이기는 한데 이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그의 말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학하고 신앙은 동떨어진 것, 다른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자기가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또 저서 중에 상당 부분이 신앙적인 주제로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책으로 썼습니다.
과학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존재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친한 과학자 친구들이 너는 과학을 하면서 어떻게 그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도 하고 그리고 흉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하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친구가 어느 날 이 아이작 뉴턴의 연구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는 절대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뉴턴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뉴턴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아주 크게 잘 장식이 된 괴종시계 하나를 딱 연구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친구가 연구실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참 이 시계 멋있다. 누가 너에게 선물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뉴턴이 그 말을 듣고 아닐세, 누가 가져다 온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라고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뉴턴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철분이 있잖아. 그렇지. 그 철분들이 바닷속에서 서로 막 뭉쳐가지고 철판이 됐어.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풍화작용을 일으키니까 그 철판이 저렇게 깎여가지고 동그랗게도 되고 나침반처럼 바늘침도 만들어지고 하더니 어느 날 그것들이 멍게가 와가지고 막 물어뜯으니까 나사가 되더니 저것들이 갑자기 유리가 껴져가지고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바닷가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닷가에서 주워왔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 사람 농담하지 말게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만들어줬으니까 저 시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뉴턴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우주를 보고 세상을 보면 이것들이 정교하게 너무 놀랍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절로 되어졌다라는 말은 그거는 불가능한 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학설을 믿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말이죠.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제가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펴놓고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리키더라고요. 하나는 진화가 있고 하나는 창조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키고 마치 진화론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설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화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몇 가지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순환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는 막연하게 어느 날 돌고 돌아서 형성이 되어진 것이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하철 순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광주에도 지금 만들어지는 2호선이 아마 이제 광주역에서 끝나지만 더 연결되어지면 순환하는 열차선이 될 겁니다. 지하철이. 서울에 가서 2호선을 타면 서울 시내의 중요한 내부 지역을 다 거쳐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타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역이고 어디가 끝인가요? 모르시죠?
계속 돌아가는데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아침과 밤늦은 시간에 보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아침에 그 철도 기지창에서 전철들이 막 출발해가지고 나와서 돌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성수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차가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종점도 성수고 시작하는데도 출발역도 성수역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역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 순환론을 뒤집는 학설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천체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져고 태양을 중심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돌면서 잘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주는 순환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 요즘에는 이 빅뱅 이론을 더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이론도 합리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 가장 작은 물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뭉쳐서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팡 하고 터져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작은 것들을 만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연론입니다. 우연. 지구는 우연히 지금의 크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연히 태양과 지금과의 거리가 딱 맞게 놓여졌고, 또 이 지구상에 우연히 사람이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지구가 23도 딱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누가 기울어지게 했습니까? 기울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바다의 물들이 다 증발해서 남쪽 아니면 북쪽 극으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대륙이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의 23도가 기울으니까 사계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울어지지 않으면 온 대륙은 말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제일 추운 데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시베리아의 야쿠츠크라고 하는 곳인데 가장 추운 겨울에 낮 12시에 온도가 거기는 영하 4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더운 데가 어디냐면 적도 맨 아래가 있는 도시 이라크의 바그다드인데 여름이 되면 거의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직각으로 비치느냐 사각으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영하 40도도 되고 또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저 우연이란 말일까요? 지구가 태양보다 몇 킬로 앞에 있으면 이 지상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몇 킬로를 뒤로 물러가 있으면 태양하고 거리가 멀면 이 세상은 얼음 덩어리로 아무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거리를 맞춰놨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만들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모른다라는 말로 마지막에는 덮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다코타주에 가면,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큰 산 바위에다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조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저 산 밑에서 그 산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거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얼굴이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제퍼슨입니다. 3대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미국을 지켜내고 이겨낸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 번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얼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아시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람과 비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느 날 얼굴들이 점점 윤곽이 나오더니 저렇게 만들어졌다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매달려서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그거를 까서 저 얼굴들을 만들어낸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순환론, 우연론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1800년대에 식물 교배사들이 사탕수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차 교배를 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더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탕수수의 설탕 함량이 6%였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좋은 품종과 품종끼리 75년 동안 교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로 올라갔냐면 당도가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고 높은 교차 교배를 마치고 나면 99%의 설탕 덩어리의 사탕수수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50년 동안을 계속 연구하면서 아무리 교차 교배를 해도 당도가 17% 이상으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았지만 유전자의 최고 가능성은 17%를 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쥐가 아무리 똑똑해도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어다니는 돼지가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비싼 소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지가 까불고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염색체가 달라요. 그거는 염색체와 염색체 사이에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잘 쓰는 기능들은 발전해서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종과 종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슬 10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하나를 꺼내는 확률은 10분의 1이죠. 또 두 번째 것도 뽑을 확률도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숫자 1과 2가 되는 거를 순차적으로 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면 이거는 100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6, 7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뽑을수록 그 확률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구수를 순차적으로 계속 뽑을 수 있는 확률로 계산하면 100억 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불가능한 확률에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작 뉴턴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지구는 1시간에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어서 못 느끼지만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1시간에 1600km 간다니까요. 차 타고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려야 1600km를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갈 때 거기에 보면 지도가 나오고 그 속도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제일 빠를 때가 930, 940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뭡니까? 배나 더 빠르게 지금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당 이 지구의 속도를 1600으로 가는데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 천천히 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도 낮도 10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낮이 몇 시간이 될까요? 120시간. 밤도 120시간. 그러면 낮에 뜨거운 태양이 계속 쬐이면 식물이 다 죽는 거예요. 밤의 추위에 모든 생명은 꽁꽁 얼어 죽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시속 1600km로 돌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대기권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층이 얇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별똥이 여러분들의 머리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의 공간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구로 들어올 때 이 대기권의 공기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불타버려서 웬만한 거는 땅에 안 떨어져요. 이런 우연들을 사람들은 저절로라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사람을 지어서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를 이야기할 때 태양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책을 칼 사강이 쓴 책을 옛날에 열심히 관심 있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수천 수만 개 모인 거를 가리켜서 은하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하계들이 또 수없이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모여진 것이 그게 뭐냐면 우주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구 하나가 그냥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까요?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돼지저금 통장에 동전을 모으다가 뜯었는데 동전 하나가 땡구르르 해가지고 굴러서 농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100원짜리예요. 그거에 목숨 걸고 장롱 깨트리고 그거 하나 찾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구 하나 없어진다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여러분 지금 얼마냐면 80억이 넘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10초 안에 그렇게 증가하려고 하면 한 5년 전 통계로 보니까 계속해서 80억을 넘기려고 하면 10초 안에 45명이 태어나야 되고 17명이 죽어야 이것이 이 통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1억 4천만 명이 태어나고 5천만 명이 죽어야 되고요. 뇌혈관 질환 하나만으로도 440만 명이 한 해에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80억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80억 중에 하나라고요.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명이 죽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바꿀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앞에 게시판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크게 현수막을 갖다가 턱 붙여놨어요. 최고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늘 아는 말이고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 지난 주 중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 보는데 최고의 선물? 나는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제 마음에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차 주세요. 그거 말고 좋은 집 주세요. 그거 말고 좋은 직장 주세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것부터 달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들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셨기에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을 구리뱀을 높이 들면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게 해주셨고 마라의 쓴물에다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 죽어야 될 그들에게 생명의 나무가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사는 생수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느끼시나요? 하루 일당인 노동자가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짜리라고 얘기합니까?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짜리 인부예요. 그런데 타일 그 기술자들은 아주 비싸더라고요. 놀랐어요. 30만 원 받기도 하고 40만 원 받아, 하루 일당이요. 와, 그러면서 저분은 40만 원짜리, 그 다른 분은, 저분은 하루 일당이 3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지구상에서 큰 급여를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이지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받기로 한 돈이 얼마냐면 약 560억 달러예요. 하나로 환산을 하니까 77조 원이더라고요. 이 보상 패키지가 이게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주십시다 하고 결정한 것이 그만큼이에요. 실적, 그래서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해서 요 정도 수준에 올려주면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77억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짜리 일꾼이냐면 77조짜리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뭐가 없을까요? 영생이 없어요. 땅에서 있다가 정주영도 이병철도 유명한 재벌들도 다 묘지 속에 들어가서 딱 종치고 끝났지,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느냐고 값을 치러서 뭐로요? 예수님 목숨을 내어줘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샀는데 값어치가 돈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날 주고 사셨잖아요. 나는 100원짜리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일꾼도 아닙니다. 10,000,000원짜리 일꾼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집, 다 부셔진 집에 사는 가족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열심히 그 일꾼들이 들어가서 다 깨끗하게 도배장판, 창호 다 보일러까지 싹 하고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게 러브하우스예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열쇠를, 이 집 너희 집이야, 들어가 살아. 그러면 너무 감동스러운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집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내 집이란다고 하면 그 러브하우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다 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 좋은 것이지 왜 너만 좋으냐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고상해 보이고 인격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한테 소화제 한 알만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좋은 얘기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장암, 위암, 간암 뭐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있는데 몸 바깥에다 목큐를 발라주고
이제 다 났으니까 집에 가세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무책임한 이야기고 돌팔이에요. 돌팔이한테 치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이야기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이 예수를 만나는데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들을 늘 새롭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주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순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가장 고도로 그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들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